할렐루야,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생명이라고 해도 생명력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잃어버리고 빼앗긴 생명을 다시 찾게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은 빛과 생명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전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아버지 속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생명이 아버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가?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속에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 속에 넣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실제적인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요,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가지게 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이라도 정말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이 생명을 주시는 과정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수단, 방법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생명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넣으셔서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 생명이 주어진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또는 50년 다녀도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다 외운다 해도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성경의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나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소경이다, 눈이 먼 자다,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율법적으로 굳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보면요, 평생의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굳어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왜 듣는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장사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상여의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나사로가 냄새가 나고 썩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이 나사로에게 들려졌을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습니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생활하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냥 교회 가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죽어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죄인들은요 생명을 얻고 세리와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는데요,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변화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죽어있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말로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생명이신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고 사람의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영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나니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종교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갖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이 없었던 분들은 꼭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생활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종교 생활로 그냥 끝날 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리적인 생명은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더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무엇인가요? 생명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명이 없는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방법을 주셨습니다.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까?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싶다.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초라한 인생, 연약한 인생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믿음을 가지고 싶다. 나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싶다. 아멘. 이런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이런 분들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내 인생 정말 재미없는 인생, 시시한 인생 그게 아니라 변화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 소원을요,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군중에 휩싸이고 환경에 막히고. 그러나 그가 용기를 가지고 선택을 하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명예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또 12년간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어떤가요? 이것저것 다한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쌍하다고 주님이 다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 안에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런 열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맥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자리 채우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시고 이제는 더 풍성한 생명을 갖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도 승리하리라 라는 그 소망이
나도 이 풍성한 생명과 믿음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과 생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그냥 낭비할 뿐이에요. 1년, 2년, 10년 종교적으로 익숙해진 것은 종교의 탈을 쓸 뿐이지 이것은 거짓이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수령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면 오늘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오늘 주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거부하지 않는다면, 들을 기가 있다면 오늘도 역사는,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쓸 때,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자나 부처나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아들 예수님에게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경책을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신의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인가요? 할례를 받지 못한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마치 롯의 사위처럼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더 심한 것이 뭐냐면 1장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 욕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네? 나를 때리네? 나를 책망하네? 나를 욕하네? 이렇게 욕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가 할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말씀을 받게 되는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귀에는 다 자기를 치는 말로 말씀이 들렸습니다. 욕하는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덤벼들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무슨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생명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종교의 저주는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저주는 끊어지고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